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를 같음을 보았사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라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오.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시몬에게 보셨다 한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해일 때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 데리고 베나야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의 생생한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25일이나 떨어진 자기 집으로 가는가? 그 마음이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로서 이 민족을 해방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근슬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알지 못할까요? 변장을 했을까요? 위장을 했을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참 신기한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눈이 깜깜하다는 거죠. 영의 눈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있는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말씀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10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죠. 마치 귀는 가지고 있는데 뭐입니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럼 소리를 크게 질러야지 들리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들리면 보청기를 빨리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소리 높이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란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친절하시죠? 그들의 마음의 눈을 펼쳐주십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우리 육체는 영적인 눈을 뜨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 영을 깨우는 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려고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제2막.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30절.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요 그들에게 과거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모습. 빵을 떼시고 뭐합니까? 기도하시고 빵을 떼시고 영이 깨어나는,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유튜브 보면 영상이 많은데 어린아이가 한번 생후 한 3개월, 4개월, 한 5개월 그 정도 보이는데 보니까 얘가 엄마의 손에 딱 있는데 눈이 좀 희미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아이의 귀에 보청기를 꼽아주냐고. 그랬다면 엄마 하겠죠. 아빠다, 엄마다, 아빠다. 애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잘 안 들렸는데 그 아이가 보청기를 꼽아주니까, 2개 꼽아주니까 눈이 더 크죠. 동그래. 얼마나 눈이 큰지. 그러면서 얼굴에 들린다. 그런 표정을 짓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겁니다. 육의 눈에 떴을 때는 예수님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신 거죠. 내 할 일은 다 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끝났는 겁니다. 왜? 2 제자의 영의 눈을 띄워놓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고향에서 돌아가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내 영이 호흡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으로 살면 자라나지 않아요.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있고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요. 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고,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영혼에 무엇이 비치도록 해야 됩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이, 영혼의 햇빛을 비추면 그 영혼은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세가 바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의 비결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육신은 피곤하죠.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영혼이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기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어떤 분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요. 계단 닦고 창문 닦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박사님이 방문했다가 그분 보고 깜짝 놀란,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은 장로님인데 얼굴이 20년 이상 젊어 보여요. 왜 그럴까? 비결이 뭘까? 영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청소하는 그분도 대학 교수님이에요, 교수. 근데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다. 노벨 물리학상 탄 비결이 뭐냐? 대답이 단순해. 결정이에요. 그 물리학자들 노는 데 가서 보니까 공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공을 좀 주워서 그냥 발표했더니만 노벨 물리학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그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영혼의 기쁨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수요일입니다. 태국의 안태석 선교사님, 러시아 임국현 선교사님, 제자훈련사역, 그리고 건강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를 바랍니다. Our input model